오늘 예수님의 비유, 제목은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내용인데요. 중심되는 그 내용을 먼저 3절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1절에서 43절의 내용만 본다면 그래,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게 당연하지. 정도의 얕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짧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세 구절만으로는 이 비유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다루는 이 비유 또한 그 앞뒤의 문맥을 살피고 연결해서 봐야 그 진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유의 앞부분을 통해 본 비유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잠깐 이 이야기 너무나 익숙하시죠? 일명 향유를 부은 여인 또는 향유 도유 사건이라는 이름의 장면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가복음 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복음서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은 모두 같은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겠죠. 이해는 3가지의 입장으로 좀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중기와 또 말기에 각각 있었던 2개의 사건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와 마가복음을 동일한 사건으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사건을 각각 다른 사건, 즉 3개의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고 또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2개의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 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헷갈려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그 언니는 누구죠? 마르다. 그럼에도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 다 하나의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공교롭게도 주연급 등장인물의 구성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중 주요 인물의 이름이 동이 똑같아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하나의 사건을 각 복음서의 기자들이 나름대로 각색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각각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고 두 사건을 뒤섞어서 때로는 이렇게 또 때로는 저렇게 자신의 필요에 맞게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향유 도유 사건을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사형 말기,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반면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그 집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사실상 그 집 주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가족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사로의 집 또는 나사로의 친척집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나사로의 아버지라고 이제 추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모두 베다니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또 시간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아주 간략히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곧 기름은 예수님의 장사, 곧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기름이기도 했습니다. 즉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즈음에 발생하게 되죠. 반면 같은 사건인 듯 전혀 다른 사건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 도유 사건은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엄연히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장소와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의 앞뒤 상황이 달라요.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새 복음서와 달리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거예요. 바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 당시 남자는 시몬, 여자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 하나였어요. 옛날 30-40년 전 철수와 영희, 국어책의 대표적인 그 인물들 철수와 영희, 철수야 라고 부르면 이제 뒤돌아보는 애들이 많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바리새인 시몬과 다른 세 복음서의 나병 환자 시몬은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 시몬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장소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명시는 없지만 그 시기가 제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직후 즈음으로 베다니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의 앞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본 주변이들의 반응도 달랐고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향유 도유 사건은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짧은 비유의 말씀을 품고 있는 별도의 사건이에요. 어느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두 빚진 자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구절씩 짚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웬만해선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의 초대는 사실 예수님을 막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런 호의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44절부터 46절에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사회 관습, 가정 예법으로는 집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이 세 가지 절차를 행하는 게 기본 예의였어요. 첫 번째, 집주인이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또는 너무 귀한 분이면 직접 씻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볼을 맞대어 입을 맞추고, 세 번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대놓고 홀대를 한 거죠.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랍비라고 칭송하며 따르는데 어디 한번 살펴나 보자 라는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불친절한 초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의 의도가 불순함을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셨겠죠.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을 참아주시며 그가 초대한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7절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자를 죄인이라고 칭할 때는요, 거의 한 종류밖에 없었다고 해요. 창녀, 성경에는 창기라고도 표현되죠. 이는 그 당시 사회의 통념적인 표현으로 몸 파는 여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향유를 부은 여인을 창녀로 이해하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어떻게 초대받지 않은 그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손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할 때 그 집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공동체 문화권이죠. 이 마을에 사는 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어느 집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할 때면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단, 거지나 세리 창녀에게는 절대로 집안까지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그저 멀리 문 밖에 서 있을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라 취급받던 그 여자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그것도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은 사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용기와 또 어쩌면 목숨을 건 도발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컸던 것일 테죠.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자는 시몬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얼핏 쉽게 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던 바닥에 앉아 계시던 그 뒤로 가서 어떻게 발 곁에 설 수가 있죠? 각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떤 상황의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좀 오버스럽게 표현을 한 걸까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와 유대 문화권에서 식사하는 모습은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어요. 특히 연회나 귀족들의 식사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날처럼 의자나 바닥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왼팔로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소파에 옆으로 누워서 길게 누워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어요. 옆으로 길게 반쯤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게 눕듯이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귀하고 값진 그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입을 맞추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예요. 뜻은 열렬히 입을 맞추다 라는 단어인 거예요. 열렬히 입을 맞추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어귀에서부터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과 목을 어긋나게 끌어안은 다음 아들에게 입 맞췄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카타필레오예요. 이건 그냥 가볍게 허깅하고 반갑다고 볼 뽀뽀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녀석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도무지 알 수 없어. 애태우며 기다리기를 몇 개월 아니 몇 년. 비록 거짓골이지만 무사히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조금 더 가까운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갓난 아기나 2-3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기들은 남의 아이도 물론 예쁘지만 친조카는 또 차원이 달라요. 저는 조카가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만나기만 하면 그 통통한 그 뱃살에 포동포동한 그 엉덩이에 젖살로 빵빵한 그 양 볼에 연신 막 뽀뽀새를 퍼부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조카도 그렇게 예뻐 죽겠는데 엄마이신 여러분, 아빠이신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가 얼마나 예쁘십니까? 저는 그냥 그 조카들을 통해서 조금 맛본 정도였지만 바로 그렇게 온 사랑을 담아서 온 애정을 담아서 연신 뽀뽀세례를 퍼붓는 게 카타필레오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게 한 거였어요. 한두 번 입 맞추고 말아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에게로 시선을 살짝 옮겨봅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니 죄인인 그 여자가 자기 집에 불쑥 들어온 것도 끔찍하게 싫고 한없이 불쾌한데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 완전 과간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하는 거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아니 성인 남자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여기까진 그래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그런데 그 발에 연신 입을 맞춰내는 그 행위가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었죠. 더구나 그녀가 누구죠? 일반적으로 여겨지듯 몸을 파는 여인이라면 더더욱. 그런데 이 랍비오 선지자라고 칭송받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녀의 그런 망측스러운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속으로 궁시렁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말 상종 못할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저렇게 그냥 둔다고? 그럼 그렇지 가짜였어 다 헛소문이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이미 그의 속마음을 간파하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2 빚진 자의 비유였어요. 드디어 오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41절 42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2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비유 자체만으로는 내용이 어렵거나 난해한 것은 아니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유의 내용과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질문과 또 그의 대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본 비유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1. 빚 주는 사람. 2. 500데나리온 빚진 자. 3. 50데나리온 빚진 자. 4. 둘 다 탕감해준 행위. 5.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사랑.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빚 주는 사람, 곧 돈을 꿔준 사람일까요? 아니면 빚을 진 사람일까요? 빚진 금액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당이에요, 1당.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고 이것이 같은 값어치로 드라크마가 또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의 화폐예요. 1데나리온은 1드라크마,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한 푼도 쓰지 않고 500일, 제가 계산해봤어요. 1년 4개월이 넘어요. 이 500일을 꼬박 일해서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런데 하루 품삯인 이 1데나리온은 사실 혼자도 아니고 그 당시는 대가족이잖아요. 여러 명의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더구나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당시 서민들의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감안해 볼 때 빚이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50데나리온의 빚은 어떨까요? 500데나리온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지만 이 금액도 저런 상황이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비유에서 두 빚진 자 모두 갚을 수 없다라고 설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또는 그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탕감이란 영어로 delete예요. 우리 키보드 자판에 딜리트 키 있잖아요. 기능이 뭐죠? 삭제. 그들이 진 빚 모두를 아예 삭제하고 없애준 거예요.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것도 아니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느냐. 둘 중 누가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비유 속에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반감과 의문을 품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계세요.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집주인 시몬과 그의 동료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들이 그 중심 자리에 있고 그 외에 동네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함께 있었겠죠. 예수님은 한 여인의 행위를 못마땅해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무리에 대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있음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벌어진 상황과 연결하여 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뒷부분의 상황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본 비유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하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자였어요. 그냥 떠도는 소문과 또 눈에 보이는 정도로 남보다 조금 더 실력 있는 랍비 혹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서 그냥 좀 가까이 두고 관찰해볼 심산으로 썩 내키지는 않지만 한번 초대해본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전부를 들여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눈물로 발을 씻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를 부어드리죠. 그런 여인에게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안 그래도 곱깝게 그 여인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 무리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죠? 그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으로는 그들의 신앙관으로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쐐기를 박아버리시죠. 그 여인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과 그 집에 모인 무리를 향해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원자 곧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 여인을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용서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이었어요. 스스로. 나는 용서받을 만해. 내 빚은 고작 50데나리온 정도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노력하면 500데나리온 빚진 저 여자보다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반면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명백한 죄인인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주님께 와서 울면서 그렇게 엎드린 것은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정,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 사회 통념상 죄인이라 불리던 그녀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자리까지 떠밀려 가서는 해서는 안 될 몸 파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테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죄사함과 용서함의 선언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상감받은 빚진 자의 그것을 예를 들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용서함을 경험한 후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의 원어인 헬라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헬라어에서 완료형은요, 말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동작은 과거에 끝났으나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자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 사랑함이 많으니라에서 사랑함은 헬라어로 아가파오, 곧 아가페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예요. 즉, 그 여자가 자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그 믿음과 헌신을 인정받아
죄사함과 구원을 쟁취해낸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여자를 다시 살리신 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아가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 사랑을 인식하는 만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고 말로 도무지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처절함 가운데 있던 존재였는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생생하게 경험되고 인식이 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과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그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또 그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 그 샬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복음을 나눠 먹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